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 교회 표현은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이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연말부터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고요. 후 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와 같은 2022년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탄의 의미고 성육신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무명이지만 아마도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대부분 인정이 되어집니다. 안드레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들이 스승, 선생,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를 스승으로, 예수를 선생 삼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이다 보니 요즘은 또 저학년을 맡다 보니 연초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학기초가 되면 집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 엄마들이 아이를 처음 학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안테나를 세우고 정보망을 다 가동해서 우리 반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데 몇 반 선생님이 누구냐,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그 선생님의 평판을 다 수집을 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좀 바보가 되겠습니다. 손정혜 선생님 그러면 잘 돼 있다 안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근데 스승이 참 중요해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정도의 스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일깨워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작은 목회자 모임, 몽몽모라고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모교 목회자 모임의 약자인데, 이 몽몽모 모임에 참여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가 멘토로 삼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보통은 요즘은 임지를 이렇게 교환을 해서 가는데, 부목사로 있던 분이 오고 이분이 부목사로 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성도가 없고 시골이고 하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로도 못 가고 시골에 목회를 하면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10가정, 10명 넘게 이렇게 성도님들을 세워내고 동네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늘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간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목회 임지 교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지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제비뽑기를 하신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가라 그러면 이제 가시는 거죠. 전에 예를 들면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가라가 안 뽑혀서 안 가셨다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주에 있는 참 작은 시골 교회인데 여기는 성도가 훨씬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맞교환을 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20년 넘게 심고 섬기고 하면서 열매를 좀 거둘 만한 시기, 그래도 좀 여유를 찾을 만한 시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두고 훨씬 여기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멘토로 삼은 목사님이니까 그 젊은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스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배부르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일깨워주는 자들이 스승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한 작가가 자기 인생의 스승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기록했더라고요. 그 스승을 표현하기를 내 영혼에 불을 당기는 사람, 그의 발 아래로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사람, 나도 그처럼 살고 싶고 나도 그를 닮고 싶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되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스승, 나보다 더 한 걸음 앞서가되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영적 스승을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스승의 한 단면이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은가 싶어요. 세례 요한 역시도 예루살렘 제사장의 아들이기에 얼마든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편안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접어두고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세워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은 그래도 인생 가운데 참된 스승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자 광야로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안드레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어지는 두 제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세례 요한이 좋은 스승인데 그가 진짜 좋은 스승이 되어진 까닭은 자기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스승이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스승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왔을 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핀 본문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하는 3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튿날이죠. 그 다음 날이죠. 내일 그 다음 날 이튿날이죠. 이튿날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꼭 어제 그 다음에는 오늘 다음에 꼭 내일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사건, 연결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튿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35절에는 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장 29절에서 이미 요한이 이야기한 부분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또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며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에서 말하고 36절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이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오늘 안드레 혹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제자들에게 들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소신껏 예수님을 전한 결과 자신의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가 아닌 예수님께로 돌린 결과 나는 그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다 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두 제자를 예수님께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의 제자의 양육은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보내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내 사람 만들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더 적용해 볼 부분이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 되어지다. 나를 따르는, 나를 돕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 되다. 그렇게 나는 그가 아니다.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꼭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 목회자들이 자신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주님께로 하게 하는지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득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8절에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대사예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그전에도 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첫 대사,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물음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구함을 허락하시고 채우시기 위해. 뒷부분에 가서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하는 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물음 앞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 물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물음이 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구하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명상 음악을 들으면 평안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닥불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평안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필요하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을 본다든지 성공학신서를 열심히 탐독하면 방법이 오히려 열려질 수 있어요. 건강을 얻기 원한다면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합당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그 길로 나를 인도할 스승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두 제자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질문으로 대답을 하면서 어디 계십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제자의 질문에는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길을 찾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오히려 반문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알고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따라오네? 뭐 필요해서 오나 보다. 뭐 구하냐? 구하는 게 뭐냐? 네?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뭐예요?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힘입니다. 라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간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거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좋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 거하겠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되었든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 참 아름다운 대답이 되어서 예수님을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오늘 본문 39절에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디 계십니까, 주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그래? 그럼 와서 보라. 이야기를 하죠. 와서 보라라는 말씀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 거처를 봐라, 하는 형편을 봐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많은 인생들은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저도 그래요. 제가 원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지금의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괴로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일치가 되어주신 분이면 와서 봐라. 여러분, 삶의 정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남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전공을 교육학을 했는데 뭐 지금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이제 책을 한 권 이제 서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제목만 기억나요. 내용도 기억이 안 납니다. 만남과 변화라는 책이에요.
만남과 여러분 만남이 필요하고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서 말을 들려주어서가 아니라 그 교육의 만남의 장을 통해서 그 인생을 다듬어가고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이 두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보면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계신 대로 들어가서 그곳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 끝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시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후 4시입니다. 4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따라간 그 시간을 오후 4시라고 우리에게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요한일 것이다 추정하면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제자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때가 AD 95년경 에베소에서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이제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잠시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돼요. AD 95년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게 AD 30년경으로 추정을 하면 65년 정도 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7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 그때의 사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4시에 만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이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고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 인생의 새롭게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시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참여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보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들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오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길을 찾는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만남과 나면 변화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앞부분에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임하였지만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원리가 그와 같은 사실이 분명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까닭은 무엇이냐? 그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멀리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봤을 뿐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삶과 함께 비비고 있으면 그 삶의 궤적에 함께 몸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와 함께 하고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일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그런 시간일 것이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 속에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을 허락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저희 집은 있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초등학교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좀 속이었는데, 학교가 가깝다는 얘기는 놀이터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그 학교 운동장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애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살펴보니 애들이 다 여름 성경 학교라는 것을 한다고 교회에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도 좀 데려가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데려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갔는데 좋더라고요. 재미있었고 선생님이 좋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뿐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죠.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제가 듣는 말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좋으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쌓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분이 내 영혼의 불빛이 되어주실 만한 분이고, 내 어둡다 여겨지는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충분한 분이고, 그분을 알고 나니까 나의 삶은 어둠이었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밝음을 얻을 수 있고, 죄인을 덮어주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즉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얘기하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마음먹을 때, 그 당시에도 뭐 그다 그렇게 유망한 직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아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진 변화고, 그 변화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 우리 인생의 분기점을 넘어가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로 기억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주님을 알고 싶다는 갈망,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제자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자신의 남은 인생 여정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귐이 없는 따름은 건강하지 않아요. 사귐이 없는 는 끝까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가 없이 주님을 위해만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에 지쳐서 넘어집니다.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라는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을 따라서 그 들까지, 그 요단강 끝까지 이 안드레나 사도 요한이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무언가를 붙잡으면 그것을 위해서 다 매진하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단이 실제가 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결단이 끝까지 성되게 성실하게 이어지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삶의 궤적에 함께 참여했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이 이제는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랍비, 선생이라는 의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한 거예요. 내 인생의 좋은 스승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 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땅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짧은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강력한 만남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되, 베드로에게도 이런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이전에 내가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 내가 세례 요한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찾아갔었는데 내가 비로소 인생의 참된 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도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맡겨도 된다. 너도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도 된다라고 형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이 아니라 만남이 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제자가 증인이 되고 증인이 또 증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레의 증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안드레를 생각해 보면 이래요.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따라간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처음 제자를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 수제자는 안드레가 아니라 베드로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라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안드레는 수제자의 자리를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닮아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제자를 잃어버리는 경우, 예수님을 형제에게 소개함을 통해서 수제자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다른 안드레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안드레가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안드레가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안드레 같은 목회가 됐으면 나를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워내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 사건에 안드레가 또 등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 앞에 드림으로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이, 그렇지만 제자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의 마음이, 세례 요한이 자기 부인의 마음. 진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 시몬인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이제 게바라 불리다 하는 것입니다. 게바라 하리라,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제 시제 형태로 따지면 미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라고 불리울 것이다. 개발하고 불리울 것이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되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너는 개바로 불리워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개바로 불리워야만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이 시몬을 개바로 불리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시몬 속에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개바, 반석, 그 반석을 예수님이 발견해냈기 때문이에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참 몹쓸게 생긴 나무인데 그 조각가들이 그 나무를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나무의 형세를 살려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마치도 베드로를 보며 원석 같은 시몬을 보며 베드로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호명, 부르시는 거예요. 이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1장 14절을 살펴보고,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내용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조는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라 말씀하셨습니다. 호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호명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는 개바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여러분 우여곡절을 겪어가지만 베드로가 중간에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살필 수 있지만 마침내 베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하여 호명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언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석이 되어집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시몬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중에서 영의 사람 게바, 영의 사람 베드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 속에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와서 보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삶의 등불이 밝혀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 아, 진리가 이런 거구나, 참된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 불빛이 밝혀진 사람들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어린 양 곧 구원자로 깨달아져야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스승의 자리를 내어주듯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자리를 내어주듯이 자기 부인이 계속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계시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우리 비전 가운데 계셔. 와서 보라. 예수님은 목장 모임 가운데 계셔. 와서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해내므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 살아감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 속에 예수를 길로 제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와서 보라. 예수 믿는 내 삶을 봐.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아? 우리 교회를 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 우리 모임을 봐. 우리 모임 안에 사랑과 위로가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